가지를 가지고 what, 누가, who, what. 근데 육하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그러냐, 누구를 그러냐, 상대가 누구냐, 그죠? 마음이 마른 자에게 이걸 한다니까. 마음이 마른 자에게, 마음이 고든 자, 정직한 자에게. 어디 있어? where? 어디에 서?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우리가 마음이 밝을 때는 이렇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죠? 조금 뭔가 모르게 틈새만 딱 있으면 어두운 데서 where? 어디에 서? 어떻게 how? 어떻게 쏜다? 어떻게 하냐? 막 쏜다니까. 쏜다는 것이 화살을 쏘듯이 뭐 어두운 데서 쏜다는 것이 야라. 쏜다. 이것이 그냥 확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물과 같이 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서서히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서서히 달라져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쏜다라고 돼 있나? 쏘려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쏘려 한다. 그래서 야라거든요. 야라가 뭐냐면 물과 같이 흐른다. 그래 이렇게 물론 던지다, 뭐 겨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악인의 이게 활을 쏜다거나 뭐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서서히 우리에게 점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점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내가 어둠으로 싹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물과 같이 서서히 물들여가지고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밝은 기운이 막 도는데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괜히 이상하게 어두운 기운이 막 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더 악인의 이 지금 이야기하는 5가지를 많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이상하게 그런 것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이게 그래서 이제 대충은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3절 앞에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앞에 뭐가 붙었냐? 한글로 해석하기 곤란한 이것이 굉장히 이 히브리 글자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키야 키. 2절까지 딱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왜냐하면 뭐가 무너져? 터가 무너진다니까. 터가 무너져.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다 하니까 무슨 터가 무너지는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뭐가 무너지느냐? 토대나 목적이 무너져 버려. 토대나 목적이. 그러면 악인을 사용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악인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 뭐가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이 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우리 성경으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틀을 뭐 한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인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토대를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토대나 목적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걸 이야기하죠. 흘러내리는 것이 하라스. 흘러내리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라스. 우리가 있잖아요. 화를 맞든지 화살을 맞든지 뭐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를 안 돌아봐. 다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 일을 크게 당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말로 실패가 성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여서 세우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다 혹은 파괴하다 혹은
이래 본 적 있어요? 완전히 갈기갈기 그냥 다 찢어내리고 이래 본 적이 있네. 한 번만 갈기갈기 찢어지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찢어지고 나중에 감각이 없어요. 눈물도 안 나. 진짜 나중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니까 제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연속극이나 테레비 보고 막 울고 영화를 보고 막 울어요. 7분 만의 비밀인가 막 이런 거 누가 하잖아. 나 혼자만 안 울고 가만 벌떡벌떡 가만히 있더라니까. 여러 시간 해가지고 다음 사람도 훌쩍훌쩍 난리 났어요. 나는 막 이러면서 저거보다도 더 심한 걸 내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고 사람들 독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도 있잖아요. 이 갈기갈기 찢어진 게 너무 안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진짜 이것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울려 우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도 눈물 좀 흘리고 박사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하도 눈물이 안 나니까 이제 너무나 사람이 있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질 게 없어요 이제 내 생각에. 그러면서 눈물이 안 어떤 누가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유튜브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막 우리가 막 눈물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유튜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단체 카톡에다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나는 그거 받았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 오는데 오래간만에 족발 한번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족발도 먹을 겸 한잔 하고 이제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자기는 또 아버지한테 너무 30살이 돼가지고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라 아버지한테 시집지는 바람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한 거야. 아버지한테 얻어먹으려는 게 나이 30살이나 됐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30분이게 안 오고 1시간인데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려고 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냐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출발했다 하면서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왜 아직 안 왔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1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있잖아. 오기만 오거라 이제 아들이 이제 가만 안 둘 거다 했는데 띵동하고 배달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씩씩대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돈 주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이게 비가 이렇게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이런 걸 시켜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딱 첫마디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토바이 배달부가 너무 비가 쏟아지니까 오다가 오토바이 뒤집어져 뿌리고 뒤집어져 뿌니까 이거 다 수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시간 늦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이 배달부는 자기 돈을 물으려고 뭐냐면 음식도 형편없이 완전히 죽탁이 되고 다 뒤집어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갖다 줘가지고 우리를 먹게 해주는 것에 맛있게 먹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올린 거예요. 이제 올린데 그것이 이제 우리 단체 목사님 카톡에 올라왔어요. 너무 감동적이다.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거든. 나는 치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물까지는 좀 그래. 눈물도 나고 감동적이고 이런 게 막 올라왔더라고. 나는 쳐다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하는 행동은 아니네요. 이렇게 올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이게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진짜로 이제는 상처가 많이 아무렇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아직까지 그런가 봐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하면서 무너진다 이것이 아직 하나님은 갈기갈기 적당히 안 하고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것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하랴가 아니라 뭘 하랴가 아니라 이게가 하랴 이렇게 하는 여기가 아주 우리나라 소설 썼지 아주 무슨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이게 파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멋있게 무엇을 하랴 이게 행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랴 이렇게 했는데 행하다는데 왜 이렇게 행하시냐 하나님은 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왜 이렇게 의인이 그러면 이건 왜 이걸 행하느냐 의인이 되게끔 왜 이렇게 행하냐 그거를 지금 이걸로 봐서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2절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2절에 응? 2절에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의인이 그러면 터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다.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 어디 나왔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뭐지 불렀나요? 아, 제목에 그럼 안 돼.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예요. 그죠?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18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 여호와여 이제 주의 소설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예, 여호와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제 출애굽 사건에 물에 빠지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인들과 병마는 다 물에 빠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수장되어야 될 속성을 다 빠뜨리는 거잖아. 그 외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 힘들게 빠뜨리고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당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 할 말이 있어요? 불평불만이나 좀 하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는 하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침묵. 그래서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환경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통과해서 뭐 시키려고? 응? 통과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려고?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해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하여. 그러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기업의 산에 심으시다. 우리를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고 중요한 것은 뭐죠? 여호와여 이는 우리에게 뭐 주의 처소로 삼으려고. 처소를 삼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힘들지만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시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처소로 삼아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걸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조각 갈기갈기 다 찢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토대가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 흘러버리죠. 그걸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고, 이거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통과하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눈물도 안 난다 지금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반항했겠어요. 발버둥도 엄청 쳤고 반항도 너무너무 그냥 침묵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 나는 너무너무 발버둥 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통받는 것 같았어.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들은 목사도 들리지 않는데 나는 유난스럽게 왜 이러냐니까 내가 너무 악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찢기면서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더 왜 산이 높으면은 골은 깊게 됐어. 그러면서 내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나의 눈을 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내게 위로가 안 되니까. 까지가 아무리 말해봤지 위로가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으니까 위로 자체가 조금 그래야 위로가 되지 위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요즘 결국에는 어디서 위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속으로 계속 나를 몰아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이게 보고
배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말 뜻이 앞뒤 문장이 안 맞잖아. 이건 이랬다 뒤에는 바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것이 막 내게 눈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영어를 보다가 한문을 보다가 뭐 가라사대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문을 보다가 영어를 보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끌고 들어간 거야. 그런 히브리 말이라는 이 문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끌고 들어가면서 또 반발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내가. 에? 지금까지 그럼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나 틀리잖아. 뭐냐. 아담이 그러면은 범죄가 쫓겨난 게 아니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줄 몰라서 만들어 놨을까?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메롱메롱 네 따먹고 죄지어라 그렇게 만들어 놨나?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지금 너무 이게 아프니까 여기 거울로 샤워하면서도 여기가 빨갛더라고. 내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PCT도 찍어보고 뭐 별걸 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가 이게 이제 팔짝 찔러라도 아니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 약이 없잖아. 약이 뭐 이상이 있어 약을 먹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러는데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가만히 어떻게 있냐는 거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그거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 알고 싶으면. 거기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래서 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통과시키는 건데도 나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다는 거지.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많이 하고 할 말이 많았던 거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가르치는 거지. 갈기갈기쯤에서 침묵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상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은 내가 입으로는 안 하거든요. 말은 입으로는 안 하지. 속으로. 저 정도 가지고 참 이 생각이 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다 듣긴 하지만 야 그래 저 사람은 저 정도가 감당할 만하니까 저 정도 주겠지. 그랬잖아요.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워낙 막 강한 파도로 막 워낙 막 넘나들듯이 30년 된 제 친구 군사일 때 있잖아요. 33년 된 거기가 내 살아오는 걸 거의 대부분 다 봤잖아요. 어렸을 때 부산에서 했을 때는 거기가 난 못 봤지만 여기 와서 거의 다 봤잖아. 그래서 군사한테 내가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잘 탔는지 자네는 알 것이네. 완전히 막쑥 올라다 뚝 떨어졌다 또 쑥 올라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통과했었어요. 통과하는데 힘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했다는 거죠. 악인을 통해 내 안에 악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여기 있어. 시편에서 보면은 내 안에 악인이 너무 많아서 화를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찌르고 또 막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이만큼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상처를 입히게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는 시편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안에 기초가 다 이렇게 목표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의인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는데 적당히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야 4절에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서는 거예요? 성전이 서는 거예요. 성전이 서는 거죠. 성전이 서는 거룩한 성전이 서는 것이고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선단 말이에요. 이제 왜 보좌가 서요? 보좌는 뭐 하려고 서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 하려고 설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보좌가 왜 썼냐고. 반짝반짝 나는 옛날에 보좌가 지금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좌는 심판하는 심판. 보좌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게 나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자꾸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자꾸 저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심판하려고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그냥 우리를 막 그냥 진짜 두렵게 하고 나쁘게 하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의 눈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래서 그의 눈은 보좌가 있으면은 보좌 안에 눈이 있는 거죠. 눈이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에 눈이 달린 게 아니죠. 보좌에 우리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통촉한다. 이게 무슨 인생? 나는 이걸 보면서 있잖아. 무슨 소설 썼나? 뭐 소설 쓴다.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해? 인생을 통촉했다는데 인생 자체가 없어. 글자에 이 원어 자체는 인생 자체 글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통촉하여 상감마마 통촉하시옵소서. 통촉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한다는 거야? 주시한다는 거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심판이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는 거야. 주시.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죠?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건지, 무너지면서도 서서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정 못 일었으면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한다? 통촉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주시한다. 주시하는 걸 말하는 거죠. 통촉하신다라는 게 이것도 이게 뭐 한문이에요? 상감마마 통촉하시옵소서. 아니 이 말을 내가 무슨 통촉이 여기서 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통촉이라고 해석을 해? 이 글자가 있잖아요. 요거만 하면은 요 세 개만 재밌는 걸 세골이라고 그래요. 세골. 세골이라는데 이거 두 개 더 붙었죠. 그래 5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탭 세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탭 세골 붙는 것이 잘 없어요.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붙거든요. 근데 세 개가 붙었어. 5개가 붙었잖아요. 근데 점을 있잖아요. 글자를 읽으려고 그냥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1의 거 있잖아요. 그냥 쓴 게 없어요. 내가 히브리를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거 뭐냐? 점이 많이 붙을수록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런 관점이 있더라니까. 점이 많이 붙을수록. 이 5개 붙어 있는 게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해주 이렇게 돼요. 이 세 개째 애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예라고 예해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에 5개 특별히 붙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글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예해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로는 주시하고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시하다. 예해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하고 숙고하는데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렇게 하신 인생이라는 글자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그의 눈이 읽지 않나요? 3인칭 단수예요. 남자. 에? 남자 3인칭 단수인데 통촉하다라는 거 이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남성 3인칭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눈이라는 것은 자 남성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감찰하시는 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눈을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각자 많은 성분들, 많은 생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그게 남성 3인칭 복수로 쓰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시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지금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들을 다 감찰하고 있을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금 남성 3인칭 복수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금 남성 1인칭 단수 1인칭이 아니라 남성 단수에서 남성 3인칭 복수로 우리들의 생각들을 일일이 다 뭐하고 계시다? 주시해서 힘들어하면은 밀어주시고 못 일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그냥 혼내려고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무슨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시하셔서 지금 학자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목이 뭐냐면 안목을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속눈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눈썹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안목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눈썹이 무슨 안목이 좋겠어요. 속눈썹으로 여러분 눈을 덮고 있잖아. 그죠? 아 그래서 이걸 안목이랬구나. 그래서 더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안목은 뭐냐? 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안목이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어둡고 아프고 힘든 부분을 뭐하고 있다? 덮고 있다. 이걸 안목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단련한단 말이에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기업의 산에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손으로 만든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아까 나왔잖아요. 출애굽기에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면서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단련하면서 그거를 지금 감찰하신다. 그러면 그들을 자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에노시와 우리의 마음 땅에는 만나를 먹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 땅에 만나를 먹고 있는 우리의 마음 땅에는 뭐가 있댔어요? 에노시가 있고 또 뭐죠? 아담이 있어.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아담이 됐어요? 안 돼요. 어제 자꾸 아담으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 그죠? 아담으로 세워져 가는 거야. 아담으로 세워져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 첫 아담은 뭐의 산영이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를 아담으로 세워서 자꾸만 영을 살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아담이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아니고 그걸 표본으로 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세워가는 거예요. 벤 아담 이 둘 종류가 우리 삶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감찰하시는 거는 지금 누굴 감찰하시겠어요? 응? 이 만나를 먹고 있는 이 땅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사용하는 거는 악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활을 쏘고 시위에다가 활을 땡기고 이런 이야기를 5가지 했잖아요. 이 부분이라면은 감찰하여서 소중히 여기면서 품어줘서 기업을 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벤 아담이야. 이거를 그들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자,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하늘이 된 보좌 안에 앉아서 그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주시하시면서 그의 뭐라고 했어요? 안목을 뭐라고 했어요? 안목을 덮개로 덮어준대. 덮개로 이래서 덮어주면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덮개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설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게 더 많아. 도대체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거든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에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금 주시하면서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벤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벤 아담을. 이건 악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벤 아담. 그래서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다음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뭘 또 감찰하신다고요? 의인을 감찰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롭게 여기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벤 아담은 자꾸 의 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차데크, 헤세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차데크 자꾸 의로운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이제 세워지려고 하고 있다. 그죠? 그걸 감찰하시고 뭘 한다고? 악인가? 폭력을 좋아하는 자, 마음을 미워하신다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페시가 뭐죠? 네페시?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과 또 뭐죠? 아담과 에노시도 말 많이 했죠. 네페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삶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그거 생각 이제는 여러분 성숙했기 때문에 생각에 육체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이 에노시 영혼의 세계단 말이에요. 에노시가 아니라 그죠? 네페시 영혼의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는 데 있잖아요. 불어넣었더니 네페시가 됐다. 네페시 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여기서도 뭐죠? 11편 1절에 내 영혼 이렇게 나왔잖아. 내 영혼에게 이 영혼에 관심 있는 거 여기서 마음이라고 말을 해놓은 거야. 마음. 그래서 네페시 이야기합니다. 네페시가 영혼인데 있잖아요. 네페시 글자 한번 보세요. 네페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영혼이라고 했다가 생명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게 해석이 나오는데 한 이만큼 나와 이 해석을 찾아보면 근데 보통 그냥 영혼이라 하거나 혼의생이라고 하는데 네페시를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은 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은 일단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저 성당에서 차에다 뒤에다 보면 입투스를 해가지고 물고기 그림 해놨잖아요. 일단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규정되어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 살잖아요. 그럼 생각 좀 해봐야 돼. 내가 말씀의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물고기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물도 조금밖에 없으면서 말씀이 내가 법이 서 있다 이거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풍부하게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 법은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유케 한다면 알아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세워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세워진 법만큼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입이잖아요. 이 폐, 입이거든요. 그죠? 세워진 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딱 세워지면은 그것만큼 입을 여는 거거든요. 입을 열면은 그것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냥 보세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뇌피시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확정적으로 규정이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워졌어. 내 안에도 악인이 있구나. 이거는 지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네. 이것은 점점 네가 잘했다, 네가 높다, 그러니 네가 옳다 이런 식으로 나를 추스리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입으로 자꾸 말을 한다는 거 말을. 이걸 무슨 말을 예쁜 말, 고운 말, 좋은 말 이렇게 하면 다 좋잖아요. 그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딱 하는 평상처럼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게 이빨이잖아요. 이거 이빨 다 빠지고 나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 있고 말을 잘한다고 입이 다 빠지고 이 형상이 안 되버리면 웃기는 형상이잖아요. 잘 말씀을 잘 씹어가지고 잘 형상을 잘 이루어야 되는 올바르게 하나님 옳다고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한다? 내핏이라고 한다 말이야. 내핏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죠 폭력적인 마음 악인의 이 영혼을 가진 것 폭력적인 영혼을 가진 걸 하나님은 뭐한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악인에게 뭘 던져요? 거물을 던지는 거지.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는 거죠. 거물은 무엇 때문에 던지겠어요? 잡아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지고 뭐 주시려고? 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불이 말씀이에요. 자, 거물을 던진 이유는 첫 번째 뭐다?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 지금 불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불이 애시예요. 애시. 여기 불이거든요. 이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불같이 않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 불이라고 여기서 거물을 땡겨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불로 우리의 필요 없는 속성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는 유황이라고 나와요. 유황이 뭐예요? 유황이 뭐예요? 실제로 유황이죠. 유황이지만 여기는 뭐 유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숙하다. 유황이 유숙하다. 불로 태워서 거기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우리의 속성을 유숙시키는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두는. 자 볼게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앞뒤로 물이 못 새게 뭘 칠해요? 히브리 말 나오는 게 있어요. 고페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요? 처음 들어봐요? 고페르라는 말이 나와요. 그대로. 거기도 두 가지 뜻이 있긴 해요. 고페르가 뜻이 있는데 그 고페르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 나오는 자체가 뭐예요? 유황인데 이것이 뭐하든 유숙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주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바깥의 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것도 새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게 유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페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한다? 거물을 던져서 건져 올려 가지고는 불을 던지는 거지. 불을. 거의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악인한테 거물 던져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을 던져서 태워지고 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워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숙시킨다. 안에다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유숙시키고 그 다음 주에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바람이다. 이러니까 바람이 뭘 더 잘 타게 하는 건가? 이 바람이 루하 아까 영이 됐잖아요. 그 태운다. 이게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 태우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태우는 게 아니라 강렬하게 태우는 걸 이렇게 태운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여기 태우는 바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영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해놓고 안에 가다 놓고 유숙하다 있잖아요. 불로 거물을 던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불로 말씀을 던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던져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분만 좋게 만드는 걸 뭐라 한다? 유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숙시켜서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파워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태우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세 가지 단계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세 가지 단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성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에노시를 어떻게 아담으로 만드냐.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에? 첫 번째 단계 불을 던진다니까. 불을 던지고,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유황을 줘서 우리를 유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태우는 바람으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거 하기 위하여 뭐한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물을 던지는데 이게 여기 지금 거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새를 잡을 때 던지는 거물이에요. 아까 새가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이거를 갖다가 특히 새를 잡는 거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이게 거물에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고기 잡는 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거물은 거물이에요. 거물은 거물인데 갈로 해놓고 특히 새를 잡는 거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11편 1절에 산으로 도망가는 이 새를 잡는 거물을, 그래서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을 사용하시고, 다음에 유황을 사용하시고 태우는 바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 담을 수 있는 잔의 소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세 번만 잡으면, 두 번까지는 괜찮아. 세 번까지도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에? 혈압 오르죠. 혈압 올라가지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게 만들면 가만 안 둔다야지. 한 번 첫 번째 용서해. 두 번째는 그래도 하지 마. 세 번째 또 그러면 내가 하지 마라 그랬지 분명히.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도 첫 번째 말씀에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 품에 유숙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또 더 강력한 어떤 사단에게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영을 지금 태우는 바람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 소득의 잔을 갖게 만들으시는 분을 오늘 6절에 써요. 그냥 보면 이거 있잖아요. 아주 벌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 악인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벌 주면, 자, 하나님 다 벌 줘버리면 우리 진짜 주여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야기하고 7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의로우사. 어려운 일을 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카데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은 차데크 속에 우리를 보내려고 그 일을 좋아하신다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합을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랑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뭐라고 한다? 정직한 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서 이 바른 말하는 건 정직한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정직한 자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11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활을 당기고 2절에 이런 일을 하셔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기가 우리의 마음을, 환경을 또는 사건을 통해서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내가 하늘이 되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 성소를 만들으시고
아, 내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묵상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하나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정직한 고든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정직한 자라고. 정직한 자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